참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같이 고민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5년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왜 무너지는가, 이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이 중독은 다음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에게 사실 먼저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은 자녀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독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혹은 내가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볼 텐데, 제가 어딜 가든지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중독이 있는 것 같다, 혹은 나는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살짝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중독자가 많으시네요. 오늘 집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편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밤에는 서울에 이제 연합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젊은이들이 손을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상을 체크하니까 거의 다 중독자들이 와 계신데 손을 잘 들지 않더라고요. 손을 드신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계신데, 손을 드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도, 이미 중독에 있어도 아직은 나올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손을 들어요. 근데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확 지나가신 분들 있죠. 내 들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맞췄냐, 네가 잘못이다, 뭐 이런 눈초리로 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독이 있으면 저 중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깊은 중독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중독이 아닌 척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사는데, 왜냐하면 중독은 이중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생활이란 뭐냐면, 특세 참석할 거 다 참석하고 학교도 가요, 직장도 가요. 그런데 밤이 되거나 혼자 있으면 중독에 나 자신을 탐닉시키도록 만들도록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가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이 되거나 내 시간에는 내가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대부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지금 조는 분이 없어요. 이 새벽에 보통 이렇게 입신에 있고 천국에 갔다가 땅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되게 건강하신데 이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 조는 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낮에도 굉장히 조는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 중독자는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중독이 아닌 것에 집중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는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집중을 못하고 졸음이 쏟아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독자들을 보면은 체력이 다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1년만 중독에 제대로 빠져도 몸무게가 빠지는데, 그 몸무게가 지방이 빠지면 좋은데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그래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어요. 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중독인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돈을 주지 마라. 중독자들은 돈을 주면 대부분 그걸 갖고 술 중독자는 술을 마시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하고, 그렇게 도박 중독자들은 그걸 갖고 도박을 해요. 그래서 중독자에겐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에게 돈을 주지 마시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몸이 건강해지면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더 넓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GS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주저앉은 거예요. 다리 근육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주인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근데 제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된다 해서 피자 배달은 아니고 피자를 홀에서 서빙하는 그 곳에서 일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알고 보니까 대학교 때 게임 중독자가 된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주무시면은 깨워서 밤새도록 게임을 한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 가면은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안 그런가요? 예.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서는 계속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중독의 삶을 영위를 했던 거죠. 나중에 대학교 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고 게임을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제 발각이 됐던 것이죠. 제가 공주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보통 이제 12시 이전에 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대학생이나 청년들 중에서.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조금 일찍 자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물어봐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요.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손을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에 거긴 청소년이 아닌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여기 있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그래서 묻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맨 앞에 앉았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2시 이후에 잡니다. 엄마가 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네 엄마는 여기 안 계시지? 그러니까 뒤에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날 엄청나게 등에 안찰 기도를 엄마한테 받았을 것 같은데, 얘가 올 나이가 아닌데 보니까 엄마가 그 캠프에 스텝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잔 걸 확인하고 12시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진하니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순진하니까 자기 제삿날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다들 손 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중독 그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 우리 아이가 최근에 중독에 빠진 줄 알아요. 근데 최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중독은 몇 년이 걸려야 그 증상이 드러나면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것이고, 회복을 할 때도 중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유다서 1장, 이 유다서 말씀은 잘 설교하지 않죠. 네. 근데 이 유다서에 보면은 11절에는 이제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중독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면 12절에는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애찬의 암초라는 건 뭐예요? 배가 지나갈 때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자는 복의 통로가 절대 될 수 없는 이유, 지나가는 모든 존재자들을 다 물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자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러니까 중독자는 가족도 신경 안 쓰고 자기도 사실은 나중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결국에 이기적인 목자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도 돌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중독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삼성역을 이렇게 거니는데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여자 집사님 가정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하니까 그 여자분의 남편이 40대 초반인데 게임 중독자래요. 게임 중독자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직장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을 안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그래도 놀아줄까요? 안 놀아줄까요? 안 놀아주죠. 게임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중독자들은 시간이 있으면은 자기 바쁘고 자다가 자기 중독에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잠도 안 자고 주위 사람도 돌보지 않고 거기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놀아달라고 해도 절대 놀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열매를 볼 때가 가을이잖아요. 그죠? 그 가을 열매 나무에 주렁주렁 뭔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중독자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독자의 삶에 보면은 열매는 고사하고 그 중독자로 인한 재앙과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케어하고 상담하고 있는 가정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몰카 성중독자예요. 그래서 범법 행위를 해서 그게 드러나서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가 집안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시댁 집안과 사모님 쪽에 친정 집모님 부모님이 다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중독자를 상담하면 자녀가 없거나 어떤 지위가 없거나 하면 본인 한 명만 회복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자녀가 3명이 자녀가 되는데 중학교인 자녀, 초등학교인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성중독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양쪽에 어르신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나만 망가뜨리고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의 규칙적인 생활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나오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샤워 물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세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뭐 더 깨끗하게 씻겠다고 막 물 앞으로 달려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충격을 줘서 더 뭐 각질이 벗겨지겠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샤워가 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내가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예배에 그냥 나와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중독이라는 것이 스멀스멀 이렇게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좀 특세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네. 얼굴 보니까 곧 천국에 가실 분도 계신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부부싸움도 못 해요. 싸울 힘이 없어. 싸우려고 그래도 회사 가잖아요. 회사 가서 욕을 좀 해주고 싶어도 욕할 힘이 없어요. 그냥 저리 가라. 비로 앉아요. 저리 가라. 내가 평소 같으면 12가지 콤보 욕을 만들어서 새로운 욕을 만들어서 너에게 발사할 텐데 힘이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 이게 반쯤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중독에 안 빠져요. 그럼 여러분 밤만 되면 어때요? 밤만 되면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특세 나오고 이러면 밤에 게임해라 그래도 그냥 저를 십자가에 매다세요. 자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런 틀, 이런 것이 사실은 중독이나 우울이나 상처에 우리가 빠져나올 때 가장 도움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중독을 회복시킬 때 어떤 치료를 하냐면 2가지 치료를 하는데 하나는
약물 치료, 병원 치료를 해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놔주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하는 그런 병원 치료가 있는데, 또 하나의 치료는 사회 치료라 그래서, 이 사회 치료라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거나 소그룹으로 모임을 한다던가 1대1 상담을 한다던가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사회적인 치료라고 해요. 근데 중독은요, 이런 약물 치료, 병원 치료도 되게 효과가 있지만 그 큰 퍼센트는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회적인 치료는 75% 정도 회복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75%의 회복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이렇게까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물이나 어떠한 분리, 단절 이렇게 해놓으면 중독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내려오잖아요. 산속에서 다시 내려오거나 병원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독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근원적인 뿌리부터 뽑아내는 그 중독의 회복은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중독이 얼마나 우리를 복의 통로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무서운 중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핸드폰,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이에요. 네, 마약도 무섭고요, 도박도 무섭고요, 성중독도 무섭고요, 다 무서워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마약의 효과를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중독 그러면은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데 대부분 중독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경계심을 내려놓을 때 중독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마약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약 그러면은 이게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한다라는 거, 내가 어떠한 SNS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의 도를 넘어서면 이것이 똑같은 중독의 군으로 빠져서 우리의 뇌가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스마트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다음 세대 뇌를 망가뜨리거든요. 제가 휴가철에 리조트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뷔페 식당에 딱 갔는데 음식을 뜨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이 다 여기 자기 앞에 스마트폰 두고 이렇게 탭 놔두고 아이패드 놔두고 먹질 않는 거예요. 부모만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저봐, 부모들은 먹고 아이들은 한 명도 안 먹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사람들이 듣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들으라고. 심각한 거예요. 부모들만 먹고 아이들은 여기에 딱 스마트폰 하나 놔두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미디어가 얼마나 뇌를 망가뜨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3세 이하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세 이하는 공공장소에서 미디어물을 틀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는 2살 정도 될 때 뇌의 70%가 다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된다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관계성을 갖고 뭔가 글을 배우고 할 나이에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2006년부터 2016년간에 OECD 국가 중에 국어 성적이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1위로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예전엔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뭐 국어도 어렵고 그랬지만 지금 친구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영어 수학보다 국어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 큰 지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독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왜요? 여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글을 보면 예전에는 이게 글이구나 하고 해독을 하고 읽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글이 해독해야 될 수준으로 굉장히 낯선 글자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미디어 중독에 만드는 게 대부분 누구냐면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그 미디어를 주고 손에 쥐어주고 얘가 중독에 빠졌어요. 이런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이라는 책을 4권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중독 A to Z라는 책인데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중독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무슨 말이냐면 중독은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어 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는 관계 중독에 빠져서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몸을 주고 자기 재물을 주고 자기 시간을 주고 자기 모든 것을 줘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만을 원하는 관계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에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 아이들도 잘 보면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함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같이 유학할 때 예배했던 젊은이인데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조카가 게임 중독자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를 조카를 조금 더 돌봐줘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알겠어요 목사님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직업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집에 혼자 있겠죠. 그럼 게임 중독인 아이가 집에 혼자 부모님이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겠어요? 게임하겠죠. 이 아이는 사실은 심심해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찾은 게 게임이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게임을 했는데 나중엔 부모님이 와도 부모님하고 전혀 교감이 없으니까 계속 게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의 아이들을 보면 게임이 처음부터 좋아서 게임 중독자가 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의 방치, 방관,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해 줘야 돼요. 충분히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도 좀 좋은 거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어려운 특세 참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특세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가정인데 자녀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는 나이가 됐는데 마음속에 상처가 그냥 탕 터져버린 거예요. 뭐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의지는 없고 내 뜻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아이는 됐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춘기가 제대로 와버린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아이의 이 친구의 인생은 없이 부모가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대학 가야 돼, 이과 가야 돼 다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꿈은 없는 채로 굉장히 슬픈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야기를 나눠보면 충분히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울이라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아마 연세가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도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용서 못하고 너무 힘겨운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이라는 게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울로 자살하는 가장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2003년부터 2016년 14년 동안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했어요. 근데 2017년에 OECD 국가에 다른 나라가 하나가 들어와서 그 나라가 자살률이 많으면서 우리가 1위를 살짝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1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우리가 1위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하루에 약 33명 정도가 죽어요. 매일매일 33명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 달에 자살을 1000명 이상 하는 나라예요. 1년에 12,000명.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죽었죠? 자살했죠? 이런 날은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왜 자살이 우리 주위에서 안 들려지지? 이렇게 저도 의문시했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 받아보면 제가 극동방송에서 기도학교를 이렇게 섬길 때 기도 제목이 극동방송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엑셀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도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보면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흥건히 피해 젖어 있어요. 도로가 젖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런 제목들이 막 들어오는데 사회적으로는 뭐 지역 뉴스에도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면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살자들은 그날 그 사람이 죽은 방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을 잘 보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충분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자살을 계속 뉴스를 하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예인이 죽는 것은 큰 뉴스이기 때문에 감춰야 되는데 감출 수가 없으니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날 거의 그 사람이 죽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자살로 이어지게 만드는데 이 우울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 정도는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 가정 중에 한 명은 우울로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중독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중독이 없는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상처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복이 돼야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상처받은 자야. 너는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너의 가정은 끝난 거야. 너의 상처는 너무 큰 거야. 용서하지 마.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작해요. 우리가 더 상처받은 자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을 손을 놓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을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의사들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죠. 대부분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햇볕을 쬐라는 거예요. 햇볕을 쬐라.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라. 그러면 우울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울감에서 나올 수 있냐면 약을 정기적으로 정량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더 심각해져요. 혹은 자기가 스스로 약을 막 빼요. 줄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근데 우울한 사람이 회복되려면 아주 밝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 무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이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쬐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건 뭐냐면 햇빛을 쬐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한 햇빛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쬐면
내가 있던 중독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우울한 감도 싹 습기가 사라져 버리고 뽀송뽀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세나 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죄인 있죠, 죄인. 그렇죠? 당신이 그래서 우울한 거다. 거울을 봐라, 얼마나 우울하냐. 햇빛을 좀 쬐러 나가야 된다. 이게 예배를 나온다라는 게 뭐냐? 햇빛을 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는 개척을 하고 지하에 개척을 했거든요.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지하는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고 개척하나요? 모르니까 그냥 지하로 처음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지. 근데 딱 지하로 내려가니까 햇빛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햇빛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곰팡이가 막 있어요. 곰팡이 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공기가 돌지 않잖아요. 그럼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건강하니까 뭐 그냥 지하에서 작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피부가 안 좋은 적이 없는데 지하에 한 3개월 내려가서 작업하고 지하에서 생활하니까 와,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얼굴은 옛날에 망가졌는데 이제는 막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지하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지하에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새서 들어와요. 항상 지하는 물이 고여 있어요. 신기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곳을 나올 때는 이렇게 정화조라는 게 건물마다 있는데 그 정화조가 깨졌는데 깨진 게 지하로 다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냄새가 심해서 주인도 어떻게 못하고 저희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지하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햇빛을 쬐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햇빛을 쬐지 못하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쬐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우울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우울한 사람은 약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에 나와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중독자가 있고 중독이 이런 사람의 경향성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것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조금씩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만 드시지 말고 미디어만 챙겨서 막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정량을 좀 드셔야 돼요. 정량을. 그래서 하루에 1장, 2장, 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건강한 것들이 내 안에서 좋은 영양소가 작용을 해서 나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울할 때 세 번째가 뭐였어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죠.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우울도 마찬가지고 상처도 마찬가지고 회복될 때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면 혼자 있으면 무너져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으면 회복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처럼 찬양해야지. 저 사람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동기부여가 돼요. 네.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에요? 얼굴은 목사님이신데 저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의전하신 분은 새로운 전도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 참 찬양을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네네, 너무 찬양 잘하시죠? 예, 찬양 너무 잘하셔요.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보면서 정말 찬양 잘하신다. 나도 찬양 인도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극을 받고 담임이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 이 공동체로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 누가 저기 악기를 치러 이렇게 새벽같이 오겠어요? 여기 아무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안내도 하고 하면서 건강해지겠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지, 이게 섬긴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계속 우울하고 상처 있고 중독에 빠져 있으면 섬김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독자는 섬길 수 없다.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한 것만 묵상해요. 그죠?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우울한 것을 다 적어보면 굉장히 우울해요. 계속 우울해요. 근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다 적어보면 다 감사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한 것만 모아서 계속 하루 종일 우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에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제목이 많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개척을 하고 또 이제 예배당을 얻으려고 이제 장소를 알아보다가 코로나 때 장소를 알아보는데, 와, 교회로 장소를 안 주는 거예요. 서울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알아봤는데 건물이 장로님 건물인데 교회에서 안 된대요. 건물이 권사님 건물인데 교회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한 4개월을 제가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에서 이제 술집으로 썼다가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술집으로 이렇게 세를 줬다가 술집이 나갔는데 2년 동안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걸 교회로 이제 준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로 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안 나가니까 그걸 이제 교회로 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지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어디다가 개척을 했냐면 지하에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건물을 얻어야겠다 해서 했는데 다시 지하로 간 거예요.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알아본 게 아니거든요. 지상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안 돼서 결국에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신촌에 있는 지하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우리야 뭐 목회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첫 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계속 지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시차례 노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그 시차례 노회 분들이 여기 좀 지하라서 좀 힘들 것 같다, 답이 안 나온다. 저는 답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랑 좀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좀 적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연락이 와서 빨리 서류를 좀 달라. 그래서 서류를 적어서 드렸는데 한 교회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10일 만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의 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오라는 분이 가족 같이 오래요. 저 혼자도 잘 먹는데 왜 가족까지 오라 그러는지. 그래서 자녀들도 다 같이 오래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 사역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됐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밥 먹었는데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저녁 예배 있다고 예배도 드리고 가라 그래서 또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수석 목사님 전화가 와서 잠깐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협력교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유 뭐 협력교회 하면 좋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사인을 주겠다. 그래서 사인을 주고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데 자꾸만 목욕탕 갔던 얘기, 목욕탕 안 갔던 교육자들은 누구고 자기랑 목욕탕 열심히 간 교육자는 누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실은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1대1로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인 기다린다고 설교하기 전에 그 사인 기다리려고 자기가 이제 목욕탕 얘기도 하고 사실은 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인을 딱 주니까 이렇게 사인이 왔습니다. 오늘 한 교회를 우리가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이쪽으로 앉으시라 그러더니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뭐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고 꽃다발은 또 언제 준비했는지
이제 꽃다발은 또 갖다 주고 막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당회실에서 장로님들하고 몇 분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떠냐 심경을 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 노트에다가 지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지하로 우리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가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찢어서 없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일 만에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지상으로 가게 하시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아내가 흘렸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기도 노트에 그렇게 적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 기도 노트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도 기도에다가 센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처음에 얻었던 지하는 공유교회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교회가 지금 공유교회를 예배 초소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배 초소 얻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교회들을 지금 무료로 교회를 쓸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초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울한 거, 사실은 불행한 거.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하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독과 우울과 상처를 이겨내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간증자,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